이게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진짜 웃으면서 미소를 지면 크게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오늘이야말로 축복의 날입니다. 사실 애써서 받는 축복이 있고요. 애써서 받는 축복이 있고 저절로 받는 축복이 있어요. 지금 오늘 받는 축복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오늘 말씀드리려고는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래. 그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에브리바디 누구든지 하나님 저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모시고 살래요, 주님 원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자기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라. 왜냐하면 이거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지금 이 말씀도 지금 읽은 이 말씀도 오래전에 제가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인데, 어쩌면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와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나도 이런 삶이었거든요.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이 없고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 너 예수 믿어야 되지 않냐, 너 가난하지 않냐, 뭐 아는 게 있니, 뭐 본 게 있니, 예수 믿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예수 믿고 기도원이라는 기도원 다 따라다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만물도 아름답지만 진짜 아름다운 것은 우리입니다. 사람. 자기를 보면서 좀 아름답다고 생각해 보지 않아요? 느끼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그냥 부모님만 닮았으면 좀 거기서 끝날 텐데 하나님을 닮았다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 닮으셨습니다. 자꾸 얼굴 보고 막 이렇게 하면 주님 섭섭해 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야. 그래서 만물을 갖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만물로 아무리 해도 이 꽃이 무슨 뭐라고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찬양도 부르고 노래도 하고 감격도 하고,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고 영광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이제 오리 가정의 달을 지나가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 보는 눈으로 보면 부족해요. 앞만 봐도 부족해요. 비교하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걸 맺은 거예요. 이걸 베리트라고 하는 말로 언젠가 말씀, 베리트,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리트에는 또 하나 다른 뜻이 있어요. 뭐냐면 이 베리트는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떠나가잖아요. 그럼 베리트가 자른다는 뜻이거든요. 잘라낸다, 자른다라고는 떨어진다라는 뜻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자리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언약 때문에 그런 거야,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새롭게 되고서 끝이 난 게 아니라 ing 진행형인데, 언제나 주
앞에 주 안에 들어가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 지금 우리가 5개월이 이제 마지막 지납니다. 그럼 저는 꿈을 꿔요. 매일매일 꿈을 꾸는데 여러분 아직 전반기 6월달 한 달이 더 우리에게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옆 사람 또 한번 축하합시다. 얼굴 이렇게 봅시다. 금방 달라졌어. 여러분이 아까하고는 또 달라요. 왜? 그렇게 하고 보니까 맞아. 진짜 아름답다. 진짜 멋있다. 힘이 달라. 왜? 보는 게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점 변화되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어른은 아니었죠. 어린아이였죠. 어린아이. 쬐끔해. 지금도 보게 되면 막 어린아이 보면 너무나 이쁜 거야. 막 태국 가면 내가 한번 만져보는데 요새 만지면 큰일 납니다. 애 못 만져요. 그 신고 들어가면 잡혀갑니다. 옛날에는 우리 마음껏 지나가면 이쁘다 머리도 해주고 궁뎅이도 털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면 지금 못 만져요. 다른 애기들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못 만져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렸다가 어린 것만 좀 잘하면 더 이뻐. 그 잘하면 더 이뻐. 더 크면 왜? 잘하면 잘하고서 향을 받아서 부모님 앞에.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믿음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제하고 또 달라졌네. 일주일보다 또 달라졌네. 야, 이제 6개월. 야, 얘 많이 달라지겠다. 그 주님이 항상 우리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단의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이걸 감동을 다른 말로 하면 영감이라는 말도 쓸 수 있어요. 영적인 감동을 준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보게 되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를 친구 간의 우정으로만 생각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 얼마만큼 친한가를 성경은 말하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더라. 남자의 우정은요. 그래서 여자도 마찬가지고 자매들과의 우정이요. 어느 때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남편과 아내는 살다가도 기분 나쁘면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잘 헤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헤어집니다. 근데 진짜 우정과 우정 맺어지잖아요.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지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일하고. 이게 왜냐? 우정이 그렇게 깊은 거예요. 우정은 하루아침에 우정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정은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뢰라는 것, 믿음이라는 게 쌓여져 갖고 자기 생명조차도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때에 우정이 쌓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우정은요, 어려울 때 알아요. 어떤 친구가 어렵다 다 도망간다. 그건 친구 아닌 것이에요. 친구라는 말만 있는 거죠. 진짜 친구는요, 자기의 물질도 내어주고 자기가 헌신도 하고 어렵다고는 눈물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친구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다윗과 요나단이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다윗에게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나는 아버지가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 있으면 아버지가 나에게 너 왕자 된다. 너 조금 있으면 왕이다. 그러니까 처신 잘해라. 그리고 이 다윗 같은 인간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항상 노리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있으면 네가 안 된다. 너 왕이 뺏길지 모른다. 항상 하는 말이.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있으면 사울은 언제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왜? 다음에 또 왕이 되니까. 왕 될 것 같으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항상 때만 있으면 어떻게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요나단은 누구의 감동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사실은 요나단이 형님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왕이 아니고 다윗 네가 왕이래.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다윗은 절대 왕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감동을 주고 나서 내가 왕이야, 네가 왕이 아니고 장차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자니까, 사랑하는 자니까 그 얘기를 하고서 어느 날 어떤 궁궐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언약을 맺은 거야.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요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이 요나단이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언약을 맺을 때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입술로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줄 정도로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언약 가운데 맹세하는 거예요. 맨 먼저 뭐냐면 겉옷을 줘요. 겉옷.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실 왕자기 때문에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깨끗하고. 그리고 어떻게 왕의 신분을 가진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에 보이죠. 그 군사의 의복도 얻어서 다윗에게 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지만 성경을 아주 깊이 보면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영적으로 지금 열어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냐? 이것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 왕이 아니야. 귀한 존재도 아니야. 그냥 양이나 치고 저 밑에서 냄새 나는데 들판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밖에 안 돼. 근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말하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야. 이제부터 너는 떠돌아다니는 다윗처럼 양치기 하는 어떤 잃어버린 종처럼 사는 자가 아니고,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를 구속해서 죄 용서하고 이제부터 너의 삶에는 왕 같은 삶이 너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넌 제사장으로서 산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의,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에 가서는, 재림하시는 날에 가서 우리에게 제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아주 깨끗한 하얀 정한 세마포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입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더러운 육신의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고 말씀하셔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야. 더러운 자가 아니에요. 천박한 자가 아니에요. 우린 주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왕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자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주는 거예요. 옷을 다 준 후에 그 다음에 창과 활까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띠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과 활과 띠라고 하는 건 이건 영적 무기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자기를 보호하지만 자기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적이 쳐들어올 때 활을 통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쏠 수 있는 게 화살이에요. 하나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에베소 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마지막 말세는요, 내가 내게를 못 지키면 마귀가 싸워서 우리의 것을 탈취해가고 빼앗아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질병도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립니다. 질병으로부터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질병하고 싸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일을 해도 피곤해요. 그러나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않을 때, 영양분을 취하지 못할 때, 내가 잘 시간을 관리하지 못할 때 내 삶에 그런 게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육신이 너무 피곤하게 하지 않고 항상 내 육신이 신선하게, 프레시하게, 그리고 에너지가 충만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몸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주님 말씀하는 거, 내가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강건함을 얻어야 되느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 입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내가 묵상한, 내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 안에서 내 믿음과 함께 악한 자가 어디서 오는 줄 알고, 악한 자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고, 그 믿음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묵상했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와서 내가 선포할 때 마귀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밥 먹는 거 중요해요. 밥 먹으면 어떻게 해요? 상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신기해요. 밥 먹으면 나도 모르게 너무 지금 쉬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풍성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덮으셔요. 이불을 덮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덮어버려요. 내가 무거워서 견딜 수 없어. 어느 때 쓰러져 그냥. 왜? 내가 너무 그 임재가 무거워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임재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가 뭐 한번 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견디지를 못해. 육체가 무거워서. 그래서 영광이라는 그 원래의 뜻이 영광이라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뜻이, 원래의 뜻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임재가 임하면 너무 무거워서 인간의 육체로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놔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버리니까 육체는 쓰러지고 그때 영적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쓰러지고 이사야도 쓰러지고 하나님 만난 자마다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고 눈이 멀어지면서 쓰러지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쓰러져 죽은 자처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무거운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살아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와 사단을, 또 귀신들,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 무장하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모든 걸 다 준 거다. 이게 말씀의 띠거든요. 띠는 항상, 저도 이거 많이 느껴요. 벨트 있죠? 벨트가 띠를 안 띠면 흘러내려가고 힘이 안 돼요. 띠면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알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요나단과 언약을 생명관계를 했지만 요나단이 아버지하고 전쟁에 나갔다 겨우 죽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언약을 맺었는데 신실한 언약을, 내가 네 생명을 지켜주고 네가 내 생명, 이런 언약을 했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요나단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아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얼마나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애통한지 성경에 그의 너무나 의로운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것도 보면 굉장히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건데,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것은,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 깨어진 것 같고 무효화된 것 같이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처럼 지나가다가 어느 날 다윗 왕이 궁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다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감동을 주냐면 다윗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일반사를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지만 어느 때는 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 날 같은데 어느 날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눈이 열어져요. 그래, 내가 지난날 요나단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참 그 언약 때문에 언약을 이루지 못한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언약을 좀 이루면 좋겠다. 그러면서 시바라고 하는 늙은 종, 사울의 종이었다가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에게 와서 계속 종으로 있는 시바라고 하는 종한테 물어봐서, 늙은 종이라 그러죠. 혹시 요나단이 죽었지만 요나단 가운데 자녀가 있다 그러면 누군가 찾아서 내가 맺었던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는 못했지만 지금 언약이 생각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리트라는 하나의 단어가 아까 언약 있죠. 언약이라는 거와 은총,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와 사랑, 이렇게 말해요. 은혜라는, 이게 헤세드인데 이 하나님의 베리트는 어디에, 근데 헤세드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우리를 은혜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먼저 생각하면,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받을 축복, 내가 받은 축복, 그것만 생각하지만 이 은혜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언약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과거에, 지금부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알고 나서 지났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영원합니다. 어떤 거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룰 것도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기초가 어디에 있냐면 헤세드라는 은혜에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고 나서 헤세드, 내가 요나단에게는 그 언약만 맺었지 실제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자녀라도 있으면 자녀에게 은혜, 헤세드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찾으니까 다행히 한 아들이 있어요. 그게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 근데 안타까운 일은 무비보셋은 유모가 도망가다가 너무 급하게 도망가다가 업고 막 가다가 어딜 뛰는데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가 절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뭐냐면 아버지가 왕에서 쫓겨나서 저 시골 같은 데 살면서 왕자지만 왕자라는 이름도 없고 왕자로서의 삶도 못 살고 어느 저 거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농촌에 묻혀서 이름도 없이 살아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로운 곳에 있어도 영적으로는 거지 같은 거예요.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닫고 나면요, 헐벗고 굶주리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이라는 걸 빨리 데리고 와라. 가마에 태워가지고 그날 가마를 실려서 왕궁에 와가지고 왕 앞에 가는데, 무비보셋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 장면이에요. 상상만 하세요. 한없이 웁니다. 지난날에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그 왕궁에서 살았던 그때, 그러고 나서 이름 없이 오랜 세월 했는데 왕 앞에 서서 다윗 왕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아,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나는 언약을 맺었느니라.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날 왕위에 있은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런 거지만, 왕이 될 요나단이 자기의 왕위를 버리고 옷도 다 주고 무기도 다 주고 내가 왕이 되라고 나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기 때문에 나는 요나단 때문에 왕이 되었노라. 그때 언약을 맺었노라.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내가 마음에 이렇게 아픔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그 언약이 생각나서 그 다윗과 내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그 언약은 시작되느니라. 그냥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막 왕 밑에서 막 잘 먹고 잘 삽니다. 이거 다 왕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때 왕이 얘기하는 거야. 다윗 왕이, 시바야, 오늘부터 너의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은 무비보셋의 것이니라. 그리고 너는 나를 섬겼듯이, 왕 나를 섬겼듯이 이제부터 나를 섬기지 말고 너는 무비보셋을 일평생도록 섬겨라. 더 놀라운 말이에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내가 무비보셋을 위하여 뭐 먹을 것 뭐 이렇게 챙기려고 할 필요는 없다. 옷이나 뭐 다른 것들은 다 챙기지만 이제부터 무비보셋은 내 상에서, 왕의 상에서 일평생 동안 언제든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나와 하나로 될 것이다. 다른 때는 다 다른 일이 있어도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임금과 같이 먹는 무비보셋. 지위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모든 지위가 다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느 때는 회복시킬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주기 원합니까?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하이라이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말씀 속에서 새 언약을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이것은 옛 언약이에요. 구약의 언약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성령 강림절에 이제는 무엇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쳐서 이제 너희와 육적인 언약이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은 육적으로 피를 내서 언약을, 피의 언약을 맺었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가지고 뭐 한다는가? 새 언약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 나와요. 히브리서 8장 8절에 너와 내 사이에 새 언약을 세울 텐데, 고린도후서 3장 4절, 히브리서 8장 8절이고 고린도후서 3장 똑같잖아. 히브리서 8장 8장, 고린도후서 3장. 새 언약을 육에 새기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니까 너의 육의 신비인 영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육의 신비에 새겨진, 영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새 언약에 참여해서 이제 옛 과거의 중심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잘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무비보셋처럼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면서 이제는 너는 옛사람이 아니다, 옛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을 맺고 이제는 너는 날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해마다 너는 내 안에서 내가 너를 향해 창조하고 나서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뜻이 합한 자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감동하고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서 날마다 옛 생각이 아닌 과거의 생각이 아닌 지나가는 것이 아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진짜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할렐루야 정말 맞아요 정말 이것이었군요 하나 이렇게 하고 그런 역사가 이루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 옆 사람한테 뭐 안 바라봐도 되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더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성경적인 뜻이 영광에서 우리는 지금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에서 인간의 존재에서 그리스도의 닮은 존재로 하나님 같은 존재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가 보면서도 놀라고 남이 보면 더 놀라고. 이제 우리의 삶에 5월 가정의 달 이제 마무리 짓고 5월달은 6월달에는 또 새로운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출발일 뿐입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여러분 영적인 유산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아시고 그냥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삶 6일이라는 이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그걸 갖고 가기 원하시고 만나주시기 원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일이 끝나고 우리의 일상에서 더 큰 변화와 역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